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하며 찬송하며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늘이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밤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화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 세상 무기 아니람과 세상 무기함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계속 잘 진행되고 있는데 원활하게 잘 진행되어져서 집단 면역 형성될 수 있게 달라고, 그리고 많은 부작용 어려움도 없애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반면에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특별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라고 어려움 겪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서서 주께서 원하시는 삶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듣고자 소망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하심, 인도하심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데 날마다 우리의 삶의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나의 삶에 수없이 많은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만 앙망하며 바라고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를 통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과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기로 합니다. 하나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속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속히 일들이 잘 이루어져서 집단 면역이 형성되게 하시고 또 다른 어려움이, 작은 어려움이,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참으로 많은 나라들 가운데 정말 이 문제로 어려움 겪는 나라들 많습니다. 하나님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들, 제3세계 나라들, 하나님 백신이 없어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 그 나라들, 하나님 수백 명이 죽고 또 수천 명이 하나님 어려움을 겪는 이 나라들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모든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해결되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같이 들을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듣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듣고 우리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봐라. 저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진실된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백신이 없어서 가난해서 제3세계에서 하루에 수천 명이 감염되고 수백 명이 죽는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나라들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특히 전 세계가 이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마음과 귀가 열려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속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자, 성경적 구원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네 번째 이야기 지난주에 잠깐 했고 이번 주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표는 계속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다 인식되어져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정과 선택이라고. 그렇죠? 예정과 선택. 그 예정하신 것들, 선택하신 것들,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 성자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서 구속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셨고, 그리고 다시 재림하심으로 그 일들을 완전히 완성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성취를 오늘 우리 각자 개개인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구원의 모든 문제는 사실은 성령 하나님께서 적용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것인데 또 계획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구원을 완성하신 것인데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실 이유는 없어요. 그렇죠? 그건 이미 끝난 거예요. 완성되고 결정된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을 계획하시고 야 이건 실패했구나 실수했구나 다시 하자 이러시진 않아요. 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완전하고 완벽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뤄나가시는 구속의 사건 역시 완벽한 사건입니다. 완전한 사건이에요. 또다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 구속은 이미 끝난 거예요. 가끔가다 우리가 뭐 이런 예화를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 뭐 그런 것들이 있지만 사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루신 완전한 구속의 사건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시켜 나가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가 부르심이었어요. 그렇죠? 소명이라고 부르는 부르심. 우리가 보통 소명 그러면 뭐 나를 목사로 뭐 나를 뭐 선교사로 흔히 보통 우리가 사역자에 대한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심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이 다 소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명에서 이제 이 사람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느냐, 역할을 맡기셨느냐는 좀 다를 뿐이지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녀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자녀로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을 이제 고민하고 생각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아 이것도 저것도 할 것들이 많은 거죠. 그렇죠? 이 부르심에는 내적 부르심이 있고 외적 부르심이 있다라고요. 외적 부르심은 우리가 늘 이렇게 듣는 거,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아니면 누군가에게 야 교회 가자 우리 뭐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 뭐 이러면서 이렇게 불러가서 이렇게 듣게끔 하는데 그 들은 말씀이 마음에 심어지고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내적 부르심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네 가지 밭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실 때 씨를 뿌려도 길가에 뿌려진 씨가 있다는 거죠.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가는데 길가에 뿌려진 씨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씨가 뿌려지긴 뿌려졌지만 새가 와서 그 씨들 다 먹어버리니까 그 씨가 뭐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자, 길가든 아니면 돌밭이든 아니면 가시떨기가 많은 밭이든 간에 이것을 열매 맺는 좋은 밭으로 만드는 건 무엇입니까? 그게요? 예, 옥토로 만드는 거죠. 갈아엎는 거예요. 길가를 갈아엎고 돌을 다 골라내고 가시를 뽑아내고 근데 그걸 누가 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내적 부르실 때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씨가 심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씨가 심어져서 흙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근데 그걸 기경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우리 마음을 막 기경해가지고 그래 내가 이 말씀을 들으면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믿었다라는 말은 사실은 거짓말이면 내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본질적으로 자기 스스로 못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소명 이후에 뭐가 있었어요? 거듭남, 중생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중생은 그 뿌려진 씨가 어쩌면 속에서 싹이 나는 이렇게 딱 잉태가 되어지는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일들 가운데 이제 이것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배운 게 우리가 뭐냐면 회심이라는 겁니다. 회심은 마치 무엇처럼요? 아이가 태어나는 것처럼 태어나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었던 간증을 할 때는 대부분 무슨 간증이라고요?
나눠보면 회심에 대한 간증이에요. 중생에 대한 간증이 아닙니다. 내가 중생을 몰라요. 근데 내가 중생했구나라고 깨닫는 게 언제냐면 회심할 때. 왜? 내가 태어났으니까. 잉태가 돼야지 그 다음에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간증하면 어떻습니까? 눈물 콧물 다 질질 짜면서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게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말씀을 듣는데 그 죄가 얼마나 크게 보였고 막 이런 간증하지 않습니까? 그게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났다라는 자각을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거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럼 지금 어떤 상태이냐? 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상태가 뭐냐라고 봤더니 아,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구나 라고 하는 거지요. 물론 이게 감정적으로 확 또 다가오진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런 성령님의 구원의 서정 가운데,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딱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일 큰 게 뭐냐면은 그게 회심인 거예요. 제일 큰 게 회심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화의 과정들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견인. 아, 내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니까 잘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패하고 넘어졌는데 어느 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끌고 가시고 이걸 경험할 때가 또 있잖아요. 이때도 우리가 간증하지 않습니까? 아,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간증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실패하고 넘어졌는데 아니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붙잡아 주시는 그걸 간증할 때가 있잖아요. 이건 어떤 거냐면 나누면 견인에 대한 간증이에요.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성령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나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난 믿음 생활하면서 별로 크게 기쁨도 없었는데 내가 그때 기쁨 이후에 별로 이런 기쁨이 없었는데 놀랍게도 어려움을 지나고 고난을 지나고 힘든 일을 지나가고 난 다음에 느껴지는 그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더라는 거죠. 그때도 간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간증할 때 크게 두 가지 간증하는 거예요. 회심할 때 간증하고 그 다음에 실패하고 넘어졌는데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끝까지 끌고 가시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나를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하고 느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실까요? 어디 계실까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안에 계십니까? 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충돌한다고 사람들이 이 보좌 우편에 계시죠? 아니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죠. 예수님은 뭐 이런 표현들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런 표현들이요 우리가 말 갖고 하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아요. 그런데 어떤 이단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부활하시는데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육신으로 부활하시는데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시냐고. 우리 안에 계실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걸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무슨 우리 속에 이렇게 막 파집고 막 이렇게 들어오는 뭐 그런 겁니까? 그거 아니죠. 무슨 영화에서 보면 막 사람 속을 파고 들어가는 무슨 그런 기생충처럼 막 그렇게 하는 게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과의 연합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아, 연합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잘 아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 연합이 이것이구나. 그리고 연합된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살아갈 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고백하고 경험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여러 가지의 용어들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용어들이 있어요. 연합을 얘기할 때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다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내주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죠. 그렇죠? 성경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하고 또 안에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제자들에게 말씀을 너희가 나의 안에 거하라. 그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연합이라는 의미 가운데 성경에서는 어떤 것을 말해주고 있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구나. 두 번째, 반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심판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 안에 거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우리 신목사님 저희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빠이빠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라고 말하죠. 골로새서 말씀 가운데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말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가라는 거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요,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냐라고 로마서 8장 10절 말씀에서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요, 그리스도와 내가 상호. 성경에서는 하나만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즉, 첫 번째,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것. 두 번째가, 세 번째는, 근데 이 두 가지가 똑같은 이야기로 반복되어지는데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하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어떤 부분에서는 한 가지만 말하고 있다가 또 어떤 부분에 두 가지 다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 5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할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그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 상호. 네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라는 말도 써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성경 구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또 한 가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라고 말해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하나 되어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연합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이런 네 가지 것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한마디로 그냥 끝낼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혹은 이 두 가지가 동시적으로 같이 이루어지고 아니면 혹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도 같은 의미로 표현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할 때 옛날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서울 갔다 온 사람하고 안 갔다 온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안 갔다 온 사람이 이겨요. 그렇죠. 한 가지 아는 사람하고 10가지 아는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한 가지만 아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들하고 대화할 때 가끔 이렇게, 물론 대화 굳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이단들이 나한테 시비 걸고 싸우자고 말하자고 할 때 그때는 피하지 마십시오. 말을 하실 필요가 있지만 굳이 내가 나의 어떤 그 성경적인 지식을 알아보고자 내가 한번 이단과 만나보리라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단들하고 대화할 때 이단들은 놀랍게도요 정말 논리정연하게 뭔가가 짝짝짝짝짝짝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배우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단에 들어가려면 처음에 어리버리한 사람들 데려다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다가 이 사람이 조금 이제 우리 말을 듣는 것 같아. 그러면 심화과정 점점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가지고 나중엔 자기들끼리만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나 이제 잘 알지만 안상홍파의 장길자가 하나님 어머니라고 말하는 이 이야기가 우리는 많지만 사실은 그 안상홍파에 처음 가는 사람들은 몰라요. 나중에 수준이 높아지면 그걸 믿게 되는 상황이 돼버리면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쭉 하면서요, 그냥 한 가지만 말해요. 한 가지만. 그게 답답한 거죠, 우리가. 왜? 근데 이 사람들한테 얘기 줘요. 왜? 이 사람들은 뭔가 촥촥촥촥 맞아 들어가는 그 느낌이 있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을 이야기할 때도 어떤 한 가지 성경 구절만 가지고 와서 봐라,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라는 것만 말하면 사실은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랍니다. 성경에는 의외로 우리가 보기에 충돌되어지는 것 같은 본문이 공존해요. 이거 뭐야? 예를 들면 여기 나타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게 뭐야? 근데 반대로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해. 어떻게 이게 무슨 뭐로 설명하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이걸 우리가 어떤 한 본문 가지고 이게 정답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 신비를 표현하려고 다양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결국 궁극적으로 가보면은 이것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진 이라는 그 의미이지.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아니면 뭐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느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공통점들이 뭐냐면은 결국은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졌다라고. 하나가 되어졌다. 이게 어떤 뭐 물리적인 결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해할 때 이걸 막 물리적으로 막 뭔가를 고민해서 이걸 만들어가고 행하는 이런 일들이 그게 맞지 않은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연합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해요. 우리가 오늘은 못하지만 나중에 가면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요, 나중에 가면 정말 희한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치 그 이방 종교에서 명상을 통해서 뭐 신이 내 안에 들어온다 뭐 이런 느낌처럼 이 연합이라는 의미를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기독교 안에 의외로 명상이나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독교 신비주의예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정말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할 겁니다. 자, 그래서 명상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다양한 비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그렇죠?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또 머리와 몸. 그 다음에요 결혼에 대한 이야기. 결혼에 관한. 그 다음에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축구 국가대표가 이게 나와 무슨 관계가 있어? 그런데 우리는 이걸 동일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기면 지면 같이 슬퍼하는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연합. 그렇죠? 또 한 가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모퉁이돌과 많은 돌들이 연결되어져서 하나의 건물을 이뤄나가는 것이죠. 이 모퉁이돌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이 모퉁이에 큰 돌을 세워서 그 돌을 연결시켜가지고 이 건물을 지어나가는. 그러니까 이 모퉁이돌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첫 번째는 이 집의 모양을 결정합니다. 그렇죠? 모퉁이돌 어쨌든 네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길게 만들 수 있고 아니면 짧게 만들 수 있고 아니 좀 삐뚤게 만들 수 있고 그 모든 것을 다 뭐가 구성하냐면 이 모퉁이돌이 구성해. 두 번째는 이 모퉁이돌이 놓여 있는 거에 따라서 크기가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은 모퉁이돌에 의해서 결정되고 모퉁이돌 그래서 가장 좋은 돌을 써요. 뭐 우리 개념으로 말하면 대들보의 개념인 거죠. 우리는 보통 대들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대들보에 붙어있는 석가래에 대해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들보가 얼마나 좋은 게 있느냐에 따라 이 집이 튼튼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모퉁이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퉁이돌 되고 하나의 집을 이렇게 쭉 이어나가고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것들, 이것도 역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전혀 다른 것들이 모여져서 무엇인가 하나의
아름다운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것. 예. 이것도 일종의 비유기 때문에 이거 하나 가지고 다 설명할 수는 또 없어요. 그러니까 비유 하나가 모든 것에 대한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반복하지만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의 본문에서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사실은 그 다음 연결되어지는 것들을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단들은 한 절 혹은 한 단어 가지고 시비에 걸 때가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성경은 한 단어와 한 구절이 아니라 한 장을 봐야 되고 한 권 전체를 봐야 되고 성경 전체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똑 떼다가 봐라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라고 말하는 건 성경 해석의 가장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한 구절에 콕 꽂혀가지고 마치 그것이 전부인 거냐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것만큼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잘못 오해할 수 있는 것들 이게 제일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제가 일기를 쭉 썼는데 일기 내용들이 굉장히 길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제 일기를 가져다가 거기에서 한 문장만 똑 따와요. 한 문장만 따와. 예를 들면 제가 누가 너무 미웠고 난 정말 누구를 죽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지만 그러나 그게 잘못된 마음인지 깨닫고 내가 회개하고 기도했다 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악의적으로 저에게 내가 누구를 죽이고 싶다? 라는 것만 똑 떼와요. 자, 이 글은 제가 쓴 글인가요? 아닌가요? 제가 쓴 글이 맞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쓴 글이지만 제가 이 의미로 쓴 겁니까? 이 다른 의미로 쓴 겁니까? 이 의미로 쓴 게 아니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 전체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지나가면서 쓰는 말인데 근데 그거 하나만 이렇게 똑 뽑아다가 봐라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이거 분명히 성경에서 뽑아온 것이긴 하지만 그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나쁘게 쓰는 사람들은 성경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나쁘게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졌던 경험이나 혹은 뭐 기도, 뭐 결단했던 것들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내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경험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마치 그 경험이 진리인 것처럼. 근데 그 경험이 진리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경험은 진리가 아니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과 성경 전체와 비교해봐서 이것이 맞지 않으면 이것을 다른 곳에 적용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내가 경험했던 것을 우리 자식이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나는 그때 그 상황에서 이걸 경험한 거지만 우리 아이는 나와 다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지금은 덜 그러죠. 옛날 부모님들이 내가 못했으니까 너라도 이런데 얘는 싫은 거예요. 그게 왜 나는 나고 아빠는 아빠인데 왜 아빠는 아빠의 경험 가지고 왜 나에게 똑같이 하느냐 이렇게 말하면 생각해보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의 경험도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특수한 경우에서 특별하게 체험했던 것을 마치 이것이 일반화시켜버리는 것은 굉장한 오류를 갖고 올 수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성경의 한 구절을 가지고 마치 그것을 성경 전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경험 하나를 가지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실수를 저지를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그게 실수인지 몰라요.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봐요. 내가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경험했으니까, 그래, 다른 사람도 똑같을 거야. 다른 사람 안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전체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주고받으면서 권면하면 그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내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조그마한 지식 갖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오히려 그 사람을 망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할 때도 사실은 조그만 것 갖고 이걸 빵 튀겨갖고 설교해버리면 굉장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포장하고 있는. 가끔 제가 그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할 때 제 말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 말에 대해서는 듣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면 되고 괜찮다 싶으면 동의해 주시면 되고 근데 그거 갖고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목사가 밥 먹다가 기침했습니다. 그런데 아멘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 부흥회 가면 꼭 이상한 아멘 할 때 많지 않습니까? 자기가 길 가다가 돈을 주었다고 이거 아멘, 뭐 아멘이야 아멘은.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 이런 것들이, 이런 비유 역시 많은 말씀을 해석해 나가는 하나의 어떤 과정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하나의 어떤 연합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왜 죄인되었습니까? 아담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왜 의인되었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연합의 신비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럼 우린 죄도 없어요 라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모든 구원을 다 인정하지 않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담과의 연합은 원죄, 그리스도의 연합은 의와 승리.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와 우리와 하나 되는 연합의 본질이 뭐냐 이제. 그럼 이제 이걸 봐야죠. 성경에 도대체 이 연합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연합의 본질이 뭘까? 도대체 뭘 말하고 있을까? 자, 첫 번째, 연합은요, 성령님에 의한 연합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진정한 무슨 연합이요? 영적 연합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연합이에요. 성령님의. 그래서 보십시오. 아까 우리가 연합이라고 말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데 그럼 그리스도가 그 육체로 내 안에 막 들어오시는 거예요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여기 보세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렇게 말할 때 결국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 여기도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할 때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성령님인 겁니다. 성령님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육적인 사람이고, 성령님이 있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라는 것. 즉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과 같은. 자, 그럼 좀 쉬워져요. 그렇죠? 왜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육체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면은 하늘 보좌에 계세요? 아니면 우리 안에 계세요? 이런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께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시리니. 성령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렇죠?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자유로운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말할 때 예수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같이 한 성령께서 모두에게 임재하시는, 이게 가능한 거죠. 왜? 영이시기 때문에. 육은 우리의 육신을 나눌 수 없지만 영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우리가 경험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느낌이나 감동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고 하는데 그럼 뭔가 이렇게 불 받아라, 그럼 뭔가 여기서 막 뜨끈뜨끈뜨끈하고, 우리 옛날에 기도원 가고 막 부흥하고 그러면 맨날 불 받아라 막 그랬잖아요. 그럼 막 받고 막 쓰러지고 막 그런 경험 우리가 말하는데,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단적으로 없다는 게 아니라, 있다 없다 이게 아니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자,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 받으니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방언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에요. 왜? 은사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방언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 못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우리나라에는 이 기도원 문화가 막 발달할 때는 방언 못하면 뭐라고 취급했습니까? 개로 취급했어, 개. 특별히 그 하늘산 기도회 유천성 목사님 이런 분들은 거의 뭐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방언도 못한다고. 우리 손흥기 장로님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언 받고 싶어서 기도원에 가는데 당신이 끝까지 안 하고 남아있는 사람이 자기하고 있어서 한 사람이 더 있었대요. 근데 막 하니까 이 한 사람은 또 뭔가 이렇게 방언을 하더래요. 근데 본인은 그것만 해도 안 됐대요. 그래서 너 안 돼, 너 가라 그랬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방언 못하는 사람을 너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셨구나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어떤 그 기독교 문화 가운데 잘못된 그런 문화들인 거죠. 특별한 느낌이나 감동이 없을 수 있어요. 반면에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자는 너무 좀 이상한 행위들, 뭐 빈야드에서 막 하는 개 짖는 소리 하거나 뭐 이런 이상한 신비주의 이런 것들은 잘못된 거지만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 주시는 은사로 인하여서 우리가 특별한 어떤 것들을 행할 수는 있습니다. 결국 이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씀해 주시니까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구나. 우리가 대부분은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보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체험해 봐야지, 뭐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지 이런 식으로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요.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기 때문에, 증언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뒤따라오는 우리의 감정이 없어도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것을 믿고 확신하고 나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기가 태어나서 자라가서 컸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가 이거 알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태어날 때 딱 태어나서 보고 난 다음에 우리 엄마, 아빠 얼굴 확인하고 눈 도장 찍고 내가 다른 엄마, 아빠한테 안 가야지 이런 애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기가 어떻게 엄마 뱃속에 있는 것을 기억하고 태어날 때 어떻게 기억해요? 생각해보면 몇 살 때부터 기억이 날까 하면 옛날 어렸을 때 사진 보면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들한테 잘해줄 필요 없어요. 애들 하나도 기억 못해요. 적용이 좀 이상해졌죠. 성경 해석을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한테 잘해줄 필요 없어요. 하나도 기억 못하는데. 그래놓고 괜히 억울해해요. 내가 너한테 얼마나 정성을 다썼는데 이거 기억도 못한다고. 손자 손녀 키우시면서 내 안에 기쁨도 있지만 막 그냥 열심히 했는데 내가 기억도 못해요. 억울할 필요 없어요. 애들은 기억 못합니다. 기억 못합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예요? 아이가 우리 엄마, 우리 아빠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해주니까. 그리고 객관적인 사실이 있으니까. 그렇죠? 분명한 그게 진리인 거죠. 이것도 똑같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은 굉장히 중요해요. 생명적인 연합이에요. 생명의 연합. 이게 괜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왜 그렇게 필요하냐면 이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보십시오. 이 포도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게 포도나무 하나에서 포도송이가 뭐 1,000몇백 개가 이렇게 열렸다고. 엄청나게 큰 포도나무인데 보니까 이게 하나예요. 뿌리가 하나인데 줄기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포도가 이렇게 많이 열렸는데 이 모든 포도의 이 근원이 어디입니까? 딱 여기서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생명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졌을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 생명이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와 주님과의 연합이 있습니까? 왜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연합된 자는 또 어떤 의미냐면 내가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되어서 이제는 내가 산 사람으로 살아야지 죄로 인하여 죽은 사람으로 살면 안 된다라는 것. 우리에게 그거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은 유기적인 연합이라는 거예요. 생명체끼리 모여있는 연합인데 마치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쭉 연결될 때 이 지구라는 공동체가 사람과 짐승과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하나 돼가지고 뭔가 이렇게 공동체로 유기체적으로 이어져야지 너는 너 나는 나 뭐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보십시오. 이런 것도 있잖아요. 사람의 신체 가운데 사람이 이 모든 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이 된 것처럼 비유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그렇게 뭔가 설명할 수 없지만 그렇게 연결되어져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나의 생명입니다. 생명체의 유기적 구성들이 이렇게 놀랍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든 식물이든 간에 이렇게 다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설명하실 때 교회를 설명할 때도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몸의 각 구성이고 기체들이고 그 얘기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그게 뭡니까? 유기적인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라는 자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 사랑하는 자, 그와 함께 연합된 자. 예. 네 번째,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은 개인적인 연합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말일까?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한 견해가 있는데요. 이 캐톨릭 교회는 교회 중심이에요. 교회 중심.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벌이 뭔지 아십니까? 출교예요. 한참 교황권이 강했던 중세 유럽에서요. 교황권하고 왕권하고 세속 왕권하고 싸울 때 교황들이 이겼던 게 뭐냐면 그 왕을 파면시켜요. 그럼 누구든지 그 왕을 죽여도 그건 죄가 안 돼요. 파면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나가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 개신교, 장로교 교단 헌법에 보시면 출교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는 그런 징계들은 잘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나 개신교회는 아닙니다. 개인 중심.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간에 그냥 그 안에만 있으면 나도 주님과 연합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렇지 않죠. 이 공동체 안에 있어도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 내가 정말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났고 내가 믿음을 고백하고 구원을 고백했냐가 중요한 거지. 어려서부터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우리 부모님도 다 믿는 사람이에요. 내 친구들도 다 믿는 친구들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거기 본질이 뭡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회는 개인 중심이라는 말이 그리스도의 연합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이 개인적으로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 되었느냐가 중요한 부분이지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고. 그럼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그런 믿음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이 서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같이 도와주고 아니면 어떤 사람이 아직도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체험할 수 있도록 옆에 사람들이 보여주는 거죠. 아, 믿음의 공동체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 이 안에 있다고 해서 나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회심 얘기할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존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 여사가 늘 기도했던 것이 자녀들의 회심을 위해 기도했다고 하는 것들이 왜냐하면 목사의 아들이고 그리고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믿음의 삶을 계속 잘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 이건 개인이에요. 개인. 공동체는 그 개인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무슨 그러한 특권을 갖고 너 여기 안에 있어야만이 근데 캐톨릭 교회는 그렇게 해요. 지금도 그렇게 해요.
너희 우리 안에 있어야만이 라고 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그 성찬을 더 중요히 여기는 게 뭐냐면 그것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성찬을 귀히 여기는 건 맞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특별한 의미의 부여가 아니라 이것이 상징적인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리스도 하나 되어져서 그 은혜를 누리고 이런 삶을 사는 거죠. 다섯 번째,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은 영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게 이런 고민 아닙니까? 내가 만약에 죄를 지으면 그럼 예수님이 날 떠나시는 거야? 우리 이런 고백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일시적 단절이 아닐까? 아니면 그동안 연합은 없었던 일이 되는 거야? 뭐 이런 것들. 범죄도 연합은 계속되지 않을까? 막 이런 얘기 주고받다가 마지막에 에이 잘 모르겠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 사실은 고민하는 거 많아요. 어떤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럼 주님은 나를 떠나시나요? 떠나시나요? 안 떠나시나요?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다. 결코 떠나지. 그러면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뭘까? 그럼 슬퍼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죠. 근데 만약에 죄를 지어도 이 마음이 없어요. 떠나실 거야? 이것도 고민도 없고 마음에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그럼 뭘까요? 그러면 이 사람은 다시 처음으로 가보는 거예요. 너 정말 부르심 받은 사람 맞냐? 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는 거죠. 예수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 모양이야 이렇게 말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그래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 모양이면 안 되지만 그럼 본질적으로 우리는 그 고민해야 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 근데 알 수가 없잖아요. 죄를 지어서 잠깐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죄를 짓고 범죄하고 실족하고 넘어졌을 때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돌아보고 섬기고, 저 사람 사는 꼴을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구만. 우리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모르죠. 지금은 그가 그렇게 망나니로 살지라도 나중에 회심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지 어떻게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나에게 소명과 중생과 회심의 그 경험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렇죠? 그리스도가 안에 계시지만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고민할 때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해줘야 합니까? 아니야 그렇지 않아. 우리와 맺은 예수님과 연합은 영원 불변을 도저히 끊을 수 없다라고 우리가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무슨 면죄부를 주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것도 굉장히 많은 그런 경우의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을 확신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이것을 듣고 그래 맞아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좋은 거죠. 그럼 감사한 거죠.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법적인 연합이라. 아담과의 연합함으로 법적으로 죄를 물려받듯이, 그렇죠? 우리의 원죄는요 법적으로 물려받은 거예요. 아담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과의 연합함으로 우리가 법적으로 승리를 물려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합이라는 것은 이렇게 6가지: 영적, 생명적, 유기적, 개인적, 법적, 그리고 영구적. 이런 연합. 그래서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무슨 이유겠어요? 이 연합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한 번 연합된 사람은 그 사람이 실족하고 넘어져서 반복되는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 마음을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돌이키게 만드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세요. 떠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혹여 교회 공동체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모르니까. 그건 우리의 할 일이에요. 우리는 그것만 하면 돼요. 그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랑으로 섬겨주고, 때로는 권면하고. 그 다음은 우리의 일이 아닌 거예요. 뭐, 할 수 없죠.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돌아오게 만드시지 않겠습니까? 연합이란 것이 사실은 핵심 얘기할 때는 참 쉬워요. 확 눈에 띄는 장면들인데, 이건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난 잘 모르겠다라고 그 얘기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다음 주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연합에 대한 얘기가 어떤 건가라는 것들을 조금 더 같이 더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 그 은혜 허락하시고, 우리가 또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깊이 알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셔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듣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의 성령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 은혜 주시는 주님을 몸소 깊이 체험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내려 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